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다니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 내 왕국 신상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서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곧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처하더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내 왕국 신상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뭉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왕의 꿈과 고문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14절에서 23절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보이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45절은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몽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46절에서 49절은 다니엘이 해몽한 것에 대한 왕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제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것과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위로가 될까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살펴보면 답답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있으나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의 해몽을 요구할 때 그걸 답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의 현실이 이 답답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 기원전 603년에 그가 꿈을 꿉니다. 왕은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지혜자들을 협박합니다. 모든 지혜자가 다 모였습니다.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갈대아 술사까지 다 모였습니다. 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은 세 차례나 명령하고 그들은 세 차례 명령을 듣고서 비로소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신이나 알지 이건 인간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진짜 잊어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오펜하임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신들이 그 사람을 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악몽,
불길한 꿈은 누가 그 꿈을 풀이하면 그 꿈의 영향력이 풀이한 사람에게 옮겨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상상력도 우리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바벨론 지혜자들의 고백, 10절과 11절에 나타나는 고백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와 그를 섬기는 다니엘은 바벨론 신들과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전제가 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답답한 현실은 세상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안감에 떨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답답한 현실 가운데 처했을 때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그들의 미래도 왕의 꿈 내용도 다니엘은 몰랐지만 이 문제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무조건 악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선한 것을 이루시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을 보는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고 믿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절망처럼 보이는 죽음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만약에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그들의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답하지 못했죠. 그래서 왕의 근위장인 아리옥이 사행을 집행하러 다닙니다. 다니엘은 드디어 아리옥을 만납니다. 이때 다니엘은 사행을 집행하러 온 왕의 근위장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을 구했습니다. 아리옥은 호의를 베풀었고 드디어 다니엘은 막간의 시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17절 18절에 다니엘이 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즉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자신들에게 밝히셔서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은밀한 일을 보이셨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시편으로 하면 감사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능력으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지혜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왕도, 은밀한 일도 다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니엘이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찬양 중에 재미있는 것은 23절입니다. 그 전까지 3인칭으로 고백하던 고백이 이제 23절에서는 1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인칭의 기도가 1인칭의 고백으로 바뀌는 이 시점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는 주권자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상을 본 것이죠. 머리는 금, 그 다음에 몸통은 은, 허벅다리는 동, 그 다음에 다리는 철, 발가락과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이 모습을 얘기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추정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은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동은 헬라 제국을, 철은 로마 제국을 얘기한다고 말을 합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나라들을 말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서지고 마는데요. 어떻게 부서지냐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신상 앞에 갑자기 사람이 손을 댄 적이 없는 돌, 이것이 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들의 발을 쳐서 부숴버리더니 갑자기 그 돌이 태산이 된 그 모습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왕이 보신즉 손이 되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이다. 이 세세한 내용들의 의미를 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손으로 대지 아니한 돌, 세상에 보기에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고 온전한 통치를 이룰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과 권세는 변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위와 동상을 부숴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적 역사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21세기 현대 서구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적 관점은 대체로 역사를 선형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선을 따라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진화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진화주의는 세계관이고 과학이 아닌 진화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진화 과학은 기독교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화주의는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라는 자연현상이 진화 과학으로 잘 설명되기 때문에 무신론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라는 헛된 꿈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게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 구속사는 선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형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상호작용하신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눈덩이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폴라 구더라는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 역사의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오늘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벨릭스에게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하여 말할 때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라고 세번역이 번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정의를 생각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대체로 인류가 진보해 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윤리적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연 나타나 동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절제하며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하자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반응할까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자신과 그를 이어지는 제국들이 다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짐작컨대 고대 근동에서는 해몽을 들으면 그 꿈이 지닌 위협적인 요소가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보다는 자신의 답답한 현실이 당장 해결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느부갓네살의 고백,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정말 멋진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3장 1절 다음 장 첫 번째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2장에서 했던 고백과 3장에서 했던 행위가 정반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신주의자였습니다. 여러 신들의 목록에, 자신이 믿고 따르는 신들의 목록에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 덧붙였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다니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자기였고 자기를 돕기 위한 신들을 거느리는 그런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니엘의 형통이 무엇일까요? 그의 지혜와 세상의 출세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세상에서 출세한 것을 동경한다면 어쩌면 다니엘보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더 높고 더 따르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을 기대하고 꿈꾼다면 다니엘보다 느부갓네살 왕이 더 크고 높은 꿈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이 고난 중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요? 다니엘의 형통은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했고 그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런 순간들이 참 필요합니다. 도마가 했던 고백처럼, 이 다니엘이 했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서는 어떻게 다니엘이 이방의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권력과 재물을 얻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무의미한 게 아니라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가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의 두 가지 의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실제화되어지는 과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 생명이 강해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도, 곧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바람을 거슬려가는 배가, 물결을 거슬려가는 물고기가 그 저항을 받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어져 갑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제자도의 고난은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이 곧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이 날로 강건해지는 과정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면역력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고 단단한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드라마 미생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스스로 넥타이를 매지 못하는 아들의 넥타이를 엄마가 메어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른이 되는 건 나 어른이요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꼭 할 수 있어야지.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게 말인 거야. 어른 흉내내지 말고 어른답게 행동해.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나 그리스도인에 그렇게 한다고 떠든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할 때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이제 성경을 펴시고 다니엘서 2장을 펼쳐보시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말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